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사모하셔서, 주님 사랑하셔서 이 시간 나와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네 장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네 장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지난 주간에 함께 외우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들 모두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6월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아주 보석과도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지금 본문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15장은 그 중에서도 핵심,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 15장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분이라면 여러 차례 듣게 되는 말씀이며,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익히 알고 계실 만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농부가 계시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으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비유가 말씀에 등장합니다. 비유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하는 농부라고 한다면 이 농부는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꾸는 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오늘 비유를 보면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하신 모든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줄기에 맺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지의 끝에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집중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열매가 맺히는 곳을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은 가지의 끝을 깨끗하게 하고 가지의 끝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려 하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것, 근 2년 동안 교회가 제대로 가져야 하는 모임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디 교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에 다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식사도 다시 재개하고 힘을 내어서 모이는 것에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전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임들이 차례차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고하며 섬기는 일들의 순서가 잘못된다면 이것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짐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그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해 나가는데 소진되고 지쳐가는 것을 느낀다면 제가 말씀드릴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달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어디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다른 포도원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농부는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가서 그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가꿉니다. 이곳에서도 분명히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는가 하면 3년을 기다립니다. 무려 3년을 기다려줍니다. 농부에게 이 3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묵상 다 하셨죠? 열매가 있었습니까? 네,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버리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죠. 그러자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을 막아섭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나무 주위를 더 깊게 내가 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름을 그곳에 더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열매는 어디에 맺힌다고요? 가지의 끝에 맺힙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어디에 더 집중하는가 하면 가지의 끝이 아니라 정반대 부분인 뿌리 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의 주위를 파고 그곳에 거름을 더 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맺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가지의 끝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가요? 아닙니다. 가지에 열리게 되는 열매는 무엇으로 결정되죠? 그것은 가지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지만 뿌리를 통해서 무엇이 맺힐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맺게 될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우리가 있는 삶,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강사가 전하는 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그분 안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붙어 있을 때 얻게 되는 바로 기쁨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기쁘면 힘든가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야, 그 일 참 힘들겠다. 너 어떻게 그 일하고 있냐? 라고 말려도 그 일이 자체가 즐겁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즐겁다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면 같은 일인데도 힘들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하기 싫어지죠. 그 일을 하면서 도리어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던 이 시편의 말씀에 기쁨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내게 필요한 생명, 정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생명의 근원, 에너지, 그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 노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욱 나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소망이 넘치며 생명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뿌리가 아니라 가지 끝에 집중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 탈진하게 됩니다. 메말라 갑니다. 수고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섬기시는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게으르면 메마르진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냥 더 게을러질 뿐입니다. 허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기에 때로는 메마르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적고 밖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근원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본다면, 가지나 열매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원, 생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셔야 합니다. 그 바쁜 활동을 멈추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 안에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섬기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5장 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말씀 때문에 학생과 상담을 길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말씀이 너무
무섭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혹시 자기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무거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니. 이 말씀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집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의 원문을 번역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실은 그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장 2절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대략 100여 번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는 이 단어가 빼앗다,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빼앗다,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번역된, 먼저 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잡아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잡아서 들어 올리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예배하다가 이럴 때가 있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손을 들어서 올리는 것 또한 이 야이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전에 사역을 하실 때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택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택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어릴 적에 이 포도 넝쿨이 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었던 것, 그리고 이 포도 열매가 그 넝쿨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따먹으려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택 앞에 있던 그 포도나무를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이 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사님께서 조그마한 가위를 가지고 오시더니 사정없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기억에 거의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 잘라내시고 한 3개, 4개 정도의 가지만 남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영양분이 남겨진 가지에 집중이 되어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것을 후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흥미롭게 관찰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몇 개 남지 않은 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루나무처럼 소나무처럼 쭉쭉 가지가 위로 뻗으면서 자라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처지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비록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아 남아있는 가지라고 하더라도 이 가지들의 특징은 항상 땅으로 처박힙니다. 가지가 스스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 가지를 쭉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땅 쪽으로 계속 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포도는 자동으로 이 덩쿨 위에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남겨놓은 가지가 땅 쪽으로 이렇게 처지려고 하면 그 가지를 붙잡아서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 올려서 묶어주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쓰는 단어, 방금 말씀드린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상황에서 쓰여집니다. 만약 가지를 관리하지 않고 축 늘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에 떨궈진 가지에 유해한 균들이 스며들어서 가지가 상하거나 썩어버립니다. 땅에 떨구어져 있는 가지에 비라도 온 날에는 젖은 상태로 있다가 가지가 물러지고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 포도밭에 나와서 그 땅으로 떨궈진 포도나무 가지를 붙잡아서 하늘로 들어 올려서 지지하는 줄에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번 가지를 들어 올렸다고 해서 농부의 일이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분명히 잡아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는 또다시 축 처집니다. 가지의 끝이 땅바닥으로 떨궈집니다. 그러면 농부는 또다시 자꾸 땅으로 처지고 떨어지는 그 가지를 잡아서 들어 올려서 지지할 수 있는 곳에 묶어줍니다. 그 작업을 농부는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그 작업을 반복할까요? 언제까지인가 하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렇게 농부는 반복합니다. 우리가 2절에 읽었던 말씀은 분명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가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나 쉽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한 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하나님 되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이 죄를 사랑하고 즐기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막을 힘이 나에게 없는 때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참으로 죄인이로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짓는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들어 올려서 지지할 수 있는 곳에 묶어주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늘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막아주시고 다시 잡아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야이로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죄를 향해 걸어갑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나를 또 붙잡아 주십니다. 또다시 야이로 해주십니다. 잡아 올려 붙들어 매 주십니다.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사실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보다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시는 그 농부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도나무 가지 같습니다. 왜 자꾸 제 머리를 땅에 떨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처박으면 세균이 들어와서 그 고인물 때문에 썩고 병들고 내 가지가 말라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른 허탄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 가지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더욱 매달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들어 올려주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들어 올려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